자, 오늘 본문이 주어지기까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어젯밤 수련회 강론 본문이었던 창세기 28장과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2장 사이인 29장부터 3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 이해를 위해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강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밧단아람 지역인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리브가의 소원대로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인 자신의 고향인 브엘세바에 적개심과 살이를 품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 중 우리는 어젯밤에 베델로 바뀐 루스, 아니 베델로 바뀌어야만 하는 루스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해봤습니다. 쓸쓸한 어느 밤에 야곱은 한지에서 돌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술람,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사건은 우리 주께서 본 야곱 본문을 인용하시며 직접 해석해 주신 것과 같이 정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이삭에게 이어지던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을 받는 그 언약 계승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 그 땅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굳이 이름이 바뀌죠.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드디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신앙의 첫 걸음을 뗍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이 루스에서 베델 경험을 하고 나서 도합 9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외삼촌 라반이 거하는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라헬과 조우하며 77세의 노인이 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펑펑 웁니다.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채신이나 채통 같은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일단은 그녀를 만나서 울다가 어쩌면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름 아닌 이 라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야곱은 어머니의 뜻에 의해 형을 피할 목적도 있지만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여기서 아내를 찾을 목적으로 이곳에 오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금세 라헬을 보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평소 남을 속이고 빼앗고 가로채는 일의 전문가였던 이 야곱이 이 밧단아람, 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교활함과 간사함, 영악함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자신의 호적수 외삼촌 라반을 만나 앞으로 20년간 된통 당하게 됩니다. 고수가 한 수 위 고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매튜스라는 학자는 이제부터의 사건을 야곱이 여기서 야곱질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야곱이 그간 행동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그냥 그대로의 상태로 절대 두시지 않습니다. 전에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기 위해 엘리에셀을 보낸 바로 그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종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에 많은 선물을 싣고 이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형의 분노와 살이, 적개심을 피해서 급히 달아나느라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상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 창세기 29장 1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에덴의 동쪽으로 상징되는 불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길한 땅, 연단과 훈련의 땅인 동쪽, 동방 지역에 와 있음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전에 이삭이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그럴 것처럼 야곱은 여기서 아내를 만나죠. 물론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9장 10절에 보면 본서의 기자 모세는 야곱이 라반을 만나 당시의 설명을 의도적으로 3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 라반, 외삼촌, 외삼촌 라반.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어제 본문 창세기 28장 2절에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이삭이 말한 것의 조건이 지금 이 라헬에게서 완벽하게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오늘 이 야곱과 똑같은 여정에서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데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창세기 24장 48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럴진데 오늘의 야곱은 베델에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야곱은 밧단-아람 지방의 하란, 그 중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콕 집어서 아주 무사히 도착했어도, 그리고 라헬과 삼촌을 만나게 됐어도 일절의 감사가 없습니다. 입을 싹 닫는 것이죠.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주제와 관해서 칼빈도 토저도 메가더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냥 흘러가는구나,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수준에 대해 하나님은 이 야곱이 훗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기까지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과 도플갱어가 뭐냐면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 그리고 혹은 분신,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은 자신의 도플갱어인 외삼촌 라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첫 인사는 서로 반가워 보일지 몰라도 이 일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엄청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이요. 평생을 남을 속이고 착취하던 야곱이 이제 도플갱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호되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 위치에만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피해자로서 무려 20년을 외삼촌 집에게서 보내게 됩니다.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라반의 품삯을 위해서 6년. 자, 하나님은 언약 계승자인 야곱 옆에 일부러 도플갱어를 붙여놓고 하늘 장자를 하겠다는 인간이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뼈저리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심리학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그 중에서도 내 연약함을 똑같이 빼닮은 사람. 그게 라반이에요. 그게 야곱입니다. 자, 우선 그들은 야곱이 첫눈에 반한 라반의 딸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이 집에서 섬기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매우 사랑한 이유로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그래요. 7년이 지나고 라헬을 달라고 요구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결혼잔치를 이용해서 그 신혼방에 레아를 들여보냈고 둘은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을 속인 거죠. 창세기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이 나를 속이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어구에 나타난 이 속이다 라는 동사 라마는요, 전에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속였을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라마, 그러니까 디시브드 미인가 한 거죠. 나를 속인 거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이번에는 라반의 속임수에 직면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라는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은 자세히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강두천이죠. 교강두천입니다. 교활함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에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아침에 깨보니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였고요. 이를 항의하자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7년을 써먹어 놓고 그제서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야곱이고 라반이에요. 라반이고 야곱입니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된통 당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야곱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본질이죠. 그래서 야곱은 무려 7년을 더 채우게 됩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77세에서 14를 더하면 91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삼류 심파 같은 이야기의 이면에서 이 스토리의 이면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 진짜 야곱과 이 야곱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곱은 지금 놀랍게도 생육과 번성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그 문화 명령과 창조 명령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근데 연약한 야곱, 죄악된 야곱, 당하는 야곱을 통해서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도플갱어죠. 아니 교활하기로는 자기보다 한 두세 수쯤 고수인 라반을 만나서 7년, 그리고 또 7년, 무려 14년간 거의 종처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묶여서 그를 섬기지만 이때 야곱에게 생긴 변화를 보면 레아를 얻고요. 그때 여종 실바를 얻고요. 라헬을 얻습니다. 그때 여종 비라를 얻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 야곱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훗날 베냐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사람들 중에 11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다나까지요. 디나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떠올리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거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기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랑 지금 똑같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묶여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묶여 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거를 야곱이 족장으로서, 장자로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기 전에, 민족적으로 그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이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애굽에 들어갔다 애굽에 굳이 나오시죠. 예수님도. 자, 이렇게 베델에서 하신 언약이 놀랍게도 라반에게 묶여 종노릇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 성취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결국에 누구한테 어떻게 성취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취된다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77세나 되었어도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이나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다가 루스라는 성읍에서 쓸쓸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거기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죠. 삶을 회상해보지만 한심하고 멍청한 자신으로 여겨집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여자는 좋아해요. 라헬을 보자마자 펑펑 울더니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지도 잊은 채 이내 곧 이 여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지금 여러분 그럴 때입니까? 아무리 아내를 얻으러 여기로 왔기로서니 말이죠. 그런데 이 빈털터리 같고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야곱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 우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누가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위하여 사닥다리를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나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바로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지금 종이 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과 훗날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라반에게 묶여있든 바로에게 묶여있든 어떻게든 성취돼 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리 한심하고 못났어도 그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장 한심한 때 도대체 이 인간은 뭐지? 여자랑 결혼하려고 뻔히 보이는 외삼촌의 블러핑에 속아서 아니 어떤 면에서 속아도 상관없다. 뭐 속으면 어떻냐? 라헬이랑 결혼하면 되지. 이따위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에 또 7년 도합 14년을 여자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라고 인간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로 이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반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람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언약은 그렇게 성취돼 갑니다. 인간이 뭘 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막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간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 사건이 야곱이 전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했어요.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장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형을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이고 야곱을 에서라고 속이는 거죠. 속고 속이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라반이 말한 것, 자강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게 본문이 아니니까.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아이를 두고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 라는 이 라반의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 큰 아이고 장자 큰 아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옳은데 니놈이야말로 차자잖아. 차자를 장자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도플갱어가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라반은 자화상이에요. 그냥 야곱이에요. 거기서 20년 동안 당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짓을 하면서 사는 인간인지 한번 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야곱과 또 다른 야곱들, 바로 우리들에게 네가 얼마나 모순되고 웃기는 존재인지를 좀 들여다봐라. 정직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갑니다. 그냥 그 역사를 뚫고 가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간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개가 짖어도 언약은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고생도 하지만 매우 번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7년은 노총각으로 지내지만 기다림의 시간이죠. 두 번째 7년과 그 이후 6년에는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비라라는 4명의 아내를 통해 딸 디나를 포함해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훗날 베냐민까지 출산하게 되죠. 바단 아람에서의 종생활, 머슴 생활은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못 보고 있죠. 그리고 이후 6년은 거부가 되는 야곱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즉 야곱의 이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은 훗날 다름 아닌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면서 번성하게 되어 출애굽하는 일의 모형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일을 야곱이 족장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이 지나고 이제 6년 동안 야곱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라반의 갖은 방해 속에서도 말이죠. 누가 생각나요? 라반에게서? 바로가 생각나죠? 야곱이 자식들뿐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전 민족적으로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익숙해져서 끝내 이스라엘을 애굽 땅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던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보입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있거든요, 이 야곱을. 우리 창세기 30장 2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마치 모세와 바로의 대화 같지 않아요? 야곱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많은 가족이 생겨서 하란을 떠나고자 합니다. 근데 라반이 못 가게 붙잡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품삯으로 달라 그래요. 혹시나 내 소유 중에서 아롱지지 않은 것, 점 없는 것,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훔친 것으로 간주하라고 하면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남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0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나의 의, 나의 ጼ데카가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나 의가 있다, 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더 있기로 하고 품삯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라반은 또 약탈자다운 모습을 보이죠. 야곱의 도플갱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순년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한테 갖다 줘요. 미리. 계약 위반이죠.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짐승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서로 3일길 거리 사이를 두었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야곱이 하던 짓으로 라반이 이렇게 뜻밖의 야곱을 곁에 두고 평생을, 말하자면 아이러니하게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 약탈하고 속이고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플갱어를 붙이신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라반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변수죠. 그 변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변수입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 지금까지 뭐라고 울려 퍼진다 그랬습니까? 전 우주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에요. 그 변수가 있습니다. 라반한테는. 바로한테는 그 변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녀를 찾아와 아들 이삭을 주셨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놀라운 방식으로 야곱에게 큰 재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살펴보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때조차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략을 짭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37절 이하 보겠습니다. 내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말 되나 안 되나 들어보세요.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 요 흰 무늬가 라반이거든요. 원어로 라반이에요. 예, 흰 무늬 라반을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해서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말 돼요, 여러분? 말 됩니까? 말도 안 되지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갖다가 껍질을 막 벗겨요. 그 흰 무늬를 내요. 라반.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해서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생긴다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이거다. 부자 되는 방법 이거다. 재물 얻는 방법 이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세격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다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얻고 결혼했고 이렇게 지금 가까이 살아온 거지, 뭔 말라 비틀어진 놈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그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의심 안 듭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갖다가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야, 내가 잘해서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건강이 있고 돈도 벌고 생육하고 번성했지, 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사실상.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없어요, 야곱한테는. 없어요, 지금.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가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내들도 자녀들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도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말이 되지도 않는 전략을 짜낸 야곱이 심지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도 다 자신이 지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들이 지금 이 야곱이야말로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전학을 이끈 멘델의 유전 법칙까지 야곱이 미리 알아서 지금 사용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본문에 적용해요. 많습니다, 그런 설교. 지혜로운 야곱이 이 유전 법칙을 미리 알았대요. 참 할 말이 없죠. 이건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지금 멘델의 유전 법칙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도 모르는 거예요. 베델 사건에서 본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 어머니의 고향 갓다나람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도 인간적인 능력이나 여건 혹은 운 혹은 유전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을까요? 솔직히 직면하고 대면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출한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믿으면서 교회를 다닐까요? 믿으면서 살아갈까요?
이것이 연약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이 소위 창조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고요. 그럼에도 이 야곱은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주어졌거든요. 자, 인상적인 것은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제 딴에는 지금 라반, 흰 무늬를 이용해서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전에는 야곱이 또 제 딴에는 붉은 것, 그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을 이용해서 에돔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워드플레이거든요, 이 원어로 보면. 근데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예요. 사실 해결이 되기는 커녕 뒤에서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해결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또 평생을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데 익숙했던 이 라반이 처음으로 사위 야곱과 딸들에게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드디어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반의 집을 떠나는 거죠. 엑소더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라반과 여갈 사두다, 아람어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갈르엘, 히브리어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미스바,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언약을 세우며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둘은 갈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거짓골이 되어 이 외삼촌 집에 당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만에, 근데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거짓골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흉년일 때 들어가잖아요, 야곱이. 그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구하게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그림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나 지금 20년 만에 네 아내와 12아이들, 물론 지금은 11아들과 한 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짐승떼들과 노획물을 가지고 출바다나람을 하며 고향 브엘세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32장 전까지요. 아니, 지금 배경이면 설교는 언제 끝나나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자, 우리 32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시작입니다. 32장 1,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자,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또 인상적이었는지, 야, 이거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인상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뒤의 문제를 해결한 야곱이 이제 앞에 에서라는 새로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20년 전 매듭짓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 일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자신과 에서 사이에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엄마 리브가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이 사실, 그 리브가가 제일 큰 변호사일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에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줘야 합니다. 과연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변호사를 부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자기가 잔꾀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닐까요? 물론 여기서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이 심상이 나타난 것은 앞으로 야곱이 어떤 전쟁, 싸움, 씨름에 휘말릴 것에 대한 곡선이기도 합니다. 바로 야곱의 약복강 씨름 사건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싸움을 누구랑 해요? 변호사랑 합니다. 변호사랑.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이지 에서 따위, 무슨 나반 따위, 그 따위 문제들과 인간적으로 풀고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언약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에서는
여태까지 뒤에 덮어두고 에서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까요? 자, 말하자면 야곱은 에서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꺼내놓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면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잘한 것이고 또 만약 실패하면 내가 그냥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교활해져 가요. 점점 더 교활해져 가요. 사실상 자기 인생에 솔직히 하나님은 없으면서도 하나님도 부르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때로 새벽 기도도 갑니다. 기특하죠. 수련회도 참석합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멋들어지는 봉사도 하면서 스스로 좋은 신자가 된 것 같다라고 여기며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직분도 받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도 갑니다. 설교도 합니다. 개혁주의자라고 복음주의자와 싸웁니다. 누가 봐도 교회에 미쳤습니다. 단단히 미쳤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만 없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어떤지 아니? 너가 지금 이런 상태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지금 엄청 힘들어야 돼요, 사실 속에서. 어쩌라는 거지? 뭐 어떡하라는 거지, 지금?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미칠 것 같아야 됩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볼까? 미친 데 아닌가, 여기? 제정신일까, 여기가? 야, 차라리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데 그냥 익명성에 숨어서 일단은 하던 거나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뻔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다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그냥 대강 둘러대고 하던 거에나 좀 더 신경 쓰는 정도로 내 삶을 타협해야 되겠다. 내 신앙을 타협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과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존재는 안 되겠다. 자, 야복강은 프랜스 요단,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의 지류로서 갈릴리 바다와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연결되어 있는 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복강을 건너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지금 길르앗이라는 곳에 있어요. 야곱은 지금 가나안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치 동쪽으로 쫓겨난 타락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에덴 동쪽, 저주를 상징하죠. 거기에 떠나서 다시 에덴 서쪽, 회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지금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똑똑히 봤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찬양팀, 선교팀, 기독교 단체에 많이 보이는 이름이죠. 우리 팀은 오늘부터 마하나임이다. 그렇게 멋들어지게 이름은 짓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하네라고 하면 단수 형태로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하면 할 수 있냐면요. 이는 진영, 군대, 무리, 캠프 등을 말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하나임 하면 쌍수입니다. 쌍수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요. 두 진영, 두 무리, 두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는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딱 두 개로 갈라진, 두 진영으로 갈라진 혹은 두 때로 갈라진 것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하네라고 줘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두 진영일까요? 왜 두 진영일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 이 두 진영, 아주 선명한 두 때를 언제 보냐? 라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그 문제를 코앞에 두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인상적으로요. 그 땅에 이름을 지어줄 만큼 그 광경이 강렬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같이 가서 볼까요? 우리 정경적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야곱의 목표입니다. 자, 14절이요.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도단성이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에서라는 큰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400명이라는 에서의 군사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라니까요. 한 명만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자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사환의 눈을 열어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죠. 자,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단서는 실제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받지 못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베델 이후 라반의 집에서부터 지금 에서와 만나기까지 자신의 의지와 인식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저 잔머리나 쓰고 속임수나 쓰고 요령만 피웠던 것이죠. 아까도 보셨죠? 라반에게 자신있게 나의 의가 삼촌에게 대하여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 나의 의가 야곱의 신앙관이에요. 심지어 야곱은 라반이 추격해 올 때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대단하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들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드라빔이 있지만 못 찾아냈죠. 또 라헬의 전략에 의해서 그 집안은 완전 망한 집안입니다.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지금 하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야곱은 늘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세상이 잘못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나님을 불러다가 한번 판단해보자.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야곱과 한 몸인 라헬이 드라빔을 지금 안장해 가지고 있죠. 야곱 자신은 몰랐지만 결국 야곱과 그의 아내가 드라빔을 훔친 격이 됩니다. 라헬도 낙타 안장에 넣어 깔고 앉았지만 생리라는 것을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죠. 부창부수입니다. 부창부수. 그런데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 둘 사이에 판단을 해보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한 것이다. 온통 자기위주입니다. 온통 자기위주. 라반이 야반도주를 한 자기를 쫓아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건 뭡니까? 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건 뭐예요?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찾아와서 경고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야곱은 지금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언약 때문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고난과 손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바다나람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바다나람에서 아내를 얻고 그 자식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주역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재물을 얻어서 훗날 민족적으로 이루어질 출애굽을 미리 바다나람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야곱을 부른 건데 다 자기 위주예요. 다 자기 위주.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자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말린 것이다. 뜯어 말린 거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야곱의 수준이에요. 자,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야곱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출발선상에 있고 어떤 사람은 5걸음 정도 나아갔고 어떤 사람은 50걸음 정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냉정하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야곱이 못났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이 상태의 인류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것도 언약 때문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일군 것도 언약 때문이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고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군대, 선명한 두 진영, 두 때, 마하나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에서입니다. 라반이 어차피 우리 집에 온 조카를 잘 구슬러서 써먹자는 정도의 입장이었지만 에서는 무려 지난 20년간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실제 사리와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같은 생뚱맞은 거 가져와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32장에. 또 32장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나옵니다. 도플갱어, 미러링, 라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의 만남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엘리사처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사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겠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로 취약해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그것도 군대나 군사조직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보실 분들 보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출바다나람과 출애굽을 지금 동일시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물론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원리는 첫 이스라엘인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10절에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이잖아요.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에 예레미야 46장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출바벨.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뭐죠? 구원은 언약에 의해 마땅하고 또 너를 내 아들같이 징계하겠다는 거죠. 정케하겠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족장으로서,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은 장자로서 민족적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험해야 할 일을 선취적으로,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 미리 경험한다는 얘기거든요. 선취적으로 미리 한 개인이 족장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자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 말은 해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야곱은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끓고 있을 때는 야, 무슨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오늘 또 내가 내 손에 수고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내가 안 죽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줏대로 나타난 것이 너무나 놀랍고 인상적이어서 스스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 금세 본래의 야곱으로 돌아와 그닥 좋지도 않은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3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3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 양, 나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뜻밖의 답변이죠. 우선 3절에 잘 보십시오. 3절 세일, 에돔, 사데, 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지금 의도적으로 저자는 세일, 에돔, 들, 사데라는 단어를 기록함으로써 세일, 털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 첫 번째, 야곱이 털이 있는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여 에서의 축복을 받아낸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에돔, 이거 붉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붉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선명하게. 세 번째, 사데, 들이라는 단어로 당시 사데의 사람, 들의 사람, 들사람, 에서가 추격해온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연상케 함으로써 과거 사건을 지금 문학적으로 더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아마 상황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야곱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해요. 전달해 주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종 야곱이 많이 낮아졌어요. 지가 형 되고 싶어 했는데 주의 종 야곱이 지가 형, 즉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는데 형님이 나 장자가 아니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며 가족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야곱 스토리를 진지하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조금씩 야곱이 진리에 물들어가는 걸 확인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또 머리를 쓰죠. 보죠 한번.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기 잘못을 싹 빼죠. 진실입니까 여러분? 반쪽짜리 진실이죠. 정확히 말해야죠. 아니 본인이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고 라반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이지, 라반하고 있느라고, 라반과 함께 거류하느라고 지금까지 형님을 뵙지 못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면 안 되죠. 아마 외교관 논법을 쓴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잘못은 싹 빼고 라반하고 거류하느라고 형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투가 이런 거거든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삥삥 돌려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막 온갖 핑계를 대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돌리고 돌려서 거짓말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속에다가는 시커먼 것들 숨기고 있으면서 최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듣기 짜증나죠. 짜증나죠. 어떤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럽게 들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에서는 오히려 화나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20년간을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진지하고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의 최소화. 그러면서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면 내가 소와 나귀, 잘 보세요.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리고입니다. 아직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줄 마음이 없어요. 줄까 말까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 준다고 안 했어요. 나 이것들 갖고 있다. 소, 양, 나귀, 양떼, 노비 갖고 있다. 알려라. 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진지하게. 자, 근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5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문장에 쌓여있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이 에서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그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에서를 이렇게 극적극적 해다가 불러다가 야, 야곱 좀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뻔히 보고 있고 확실히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전략을 쓰고 있다니까요. 야곱이. 문제 해결 이렇게 해보자. 알려라 가서. 아직 준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자, 야곱은 지금 수준에서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것들을 바쳐서, 그쵸? 하나님 역할을 하는 에서한테 바쳐서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바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쓰는 것이 바로 꾀, 요령, 술수, 간계, 잔머리거든요. 우리가 야곱을 진지하게 고찰하면서 이 야곱을 지금 깎아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 야곱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악만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폭포수처럼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말해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나한테 지금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대요. 근데 아직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이것으로라도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이것도 깨져야 돼요. 물론 화난 그 형 앞에서, 형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쓰죠. 인간인 저도 머리 쓰는 관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관계를 끌어내지? 얘랑. 그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랑 비교도 안 되는, 아니, 이런 말로 하나님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자체가라는 말로 또 비교하는 것조차도 싫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머리 쓰는 인간들.
머리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머리 쓰는 백성이에요. 머리 쓰는 백성. 머리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백성. 아니요.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끊임없이 좋지도 않은 머리를 쓰죠. 그렇게 첫 단계로 사자들, 전령을 보내서 우선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한번 분위기를 봅니다. 자, 이제 6절 보죠.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에서가 거느린 400명이 동생이 고향 복귀 파티를 열어주려고 지금 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망했죠.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실제 학자들 중에는 복귀 환영 파티를 해주려고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장자의 명분도 뺏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버린 이 영약하고 교활한 야곱, 당시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대부분의 군대 규모가 300~400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걸 고려할 때 동생 야곱을 잡으려 400명이 온다는 것은 대단한 규모의 군대입니다. 들을 사람, 사냥의 사람답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라면 도망을 가죠. 그런데 지금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다 갖고 싶더니 지금은 가진 게 다 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가정도 가져보고 직장도 가져보고 자식도 가져봅니다. 심지어 돈도 가져봐요. 근데 돈도 다 짐이에요. 오징어 게임 3 보셨어요? 그 3 안에서 에벤 여자, 그 아기 때문에 족쇄가 되잖아요. 아기 가진 것 때문에. 그 아기 그렇게 갖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다 짐이에요. 아니, 돈이 왜 짐이냐? 못 가져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도 가져보고 싶어요. 며칠이나 기쁠까요? 대통령 가져봤을 때 며칠 기쁠까요? 지금 아마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럴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퇴근하고 앉아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느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훌 떠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야곱도 지금 두 때나 이룬 모든 것이 다 짐이에요. 그래서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또 머리를 쓰죠.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만드시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도 이런 상태에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귀에 고름이 나올 정도로 많이 듣는 질문.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 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왜 허락하시죠? 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 상태로 몰아가실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것은 꽤 험하고 먼 여행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나를 직면해야 되고 나를 대면해야 됩니다. 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외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좋지만 니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거야. 난 지금 당장 그리스도에게로 떠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기만 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이 땅에서는 여기서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직면하고 나를 대면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복함을 느낍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 그리고 우리는 제 딴에 한번 훌쩍 떠나봤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셔서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셔요. 욥은 침 삼킬 동안의 틈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통해서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나 다니는 거예요. 교회나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졸고, 돈 내라는 거 내고, 뭐 교사하라면 교사하고. 그게 신앙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작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답답해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근데 야곱은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답답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까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야곱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야곱이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두 떼로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선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죠. 창세기 3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어요. 말라크 엘로힘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엘로힘이라 라고 말하고 그 땅 이름을 굳이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안 하고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할 때는 단수 형태로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인식하고 그 땅 이름은 또 굳이 마하나임이라고 쌍수로 표현한단 말이죠. 히브리어는 단수, 쌍수, 복수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엘로힘을 쌍수로 표현하면 마하나임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직역하면 자,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두 떼가 돼요. 두 떼.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있죠. 근데 여기 두 떼가 바로 셔나이 마하노트, 그러니까 마하나임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소유를 야곱이 두 진영, 두 떼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눠놓고 야곱이 뭐라고 하죠? 그게 8절입니다.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A를 치면 B를 피하고 B를 치면 A를 피해서 제 딴에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뭡니까? 잔머리죠.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이라는 녀석이 지금 97세 할아버지인데 녀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이 야곱이 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반드시 두 떼로 셔나이 마하노트로 나눌 녀석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 이 갈르앗에서 야복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와야 할 바로 그때, 아니 더 정확하게는 20년간 사리와 적개심을 품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굳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엘로힘을 등장시켰어요. 그런데 야곱으로 하여금 누가 봐도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두 진영, 두 떼로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그 인상적인 경험을 한 바로 그 땅의 이름을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짓고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 매 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민하면 자기가 두 떼로 나눌 때에 마하나임, 이게 내 두 떼를 지켜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자기가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누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정도는 떠올릴 수 있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두 떼로 나타난 것은 내가 내 소유를 두 떼로 나눌 것을 미리 아시고 A도 지키시고 B도 지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군대가 왜 생뚱맞게 지금 나타났으며 게다가 굳이 하나님의 군대를 선명하게 왜 두 떼, 두 진영으로 나누냐고요. 마하네를 마하나임으로
야곱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니까요. 그러고도 지가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두 진영, 두 캠프, 두 군사를 미리 준비했어요. 네가 가진 거 내가 약속했지 않았냐. 네가 가진 거, 네 소유, 네 사랑하는 가족, 내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가 지킬 거야. 내 군대를 불러다가 라고 말이죠. 근데 야곱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요?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32장 문맥적으로 살아있거든요. 지금 살아있어요. 야곱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지금 야곱은 살아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개혁파에서 살아있는 자는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탈 디프레비티. 그러면서 고작 자기가 쓴다는 방법이 A를 치면 B를 도망가게 하고 B를 치면 A를 도망가게 해야지,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또 잔머리, 술수, 요령, 간계, 잔깨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바로 직전에 31장에서 추격전을 한번 해봤잖아요. 추격자 라반과 도망자 야곱의 추격전. 자,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 길르앗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소리가 딱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야곱은 거부였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라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도망한 지 3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7일째인, 그러니까 도합 열흘 만에 야곱 가족을 따라잡았거든요. 여기 쓰인 동사 라다투, 쫓다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예요. 어디 쓰였겠습니까? 출애굽때에. 자, 추격하다라는 뜻이죠. 누가요? 애국 병사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어디서요? 홍해에서.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는 것이 마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쫓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아무튼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는 약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400마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야곱이 10일 동안 길르앗에 도착했다는 것은 가족들과 그 많은 가축을 데리고 하루에 64km 정도를 내달렸다는 결론이 나와요. 군대에서 단거리 행군할 때 보통 40km 정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60km씩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당시 문화에는 10km 정도 갔다고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유학자들은 거짓말이다. 개혁학자들은 뭔가 이게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도 라반한테 어떻게 됐어요? 잡혔잖아요. 오랜만에 잡혔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라반에게서 도망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됐어요? 다 번드아웃 됐죠. 다 지쳤겠죠, 이 사람들이. 게다가 400명이 와서 잡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의도 상실했겠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가능합니까? 아니요.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4, 5절에서 사자에게서 한테 가서 주의 종이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부르라고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니 지금 혼자 작전을 짤 때 또 이러고 있죠. 에서가 와서 에서 이놈이, 이 자식이. 이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난 거예요. 두 떼를 나눠놓긴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서상 야곱이 처음 하는 행동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처음 하는 행동, 그것이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생애 처음 하는 기도입니다. 서원 빼고요. 기도. 처음 하는 기도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해버리고 말죠. 안 하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참고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참고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특히 개혁파 정통주의자들, 예를 들어 예정,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같은 것들,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절대로 안 하다가 숨이 깔랑깔랑 넘어갈 때, 숨이 넘어갈랑 말랑할 때, 아주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야곱이죠. 미칠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거의 무너져 내리듯이 무릎을 꿇죠. 무너져 내리듯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오늘 무슨 대화할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무너져 내리듯이. 야곱은 평소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프랙티컬 어세이스트, 실천적 무신론자든지 아니면 아주 메마른 개혁파 정통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생에 처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들은 것은 있어서 기도의 형식은 나름 갖췄습니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야곱이. 모태신앙. 보통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수준에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야곱의 고생 같은 고생은 좀 수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도 여전히 그 20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9절에 보면 여전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친밀하세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도 야곱이 경험한 오늘의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과 다윗은 둘 다 교활하고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높입니까? 그는 강간범의 살인교사범의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죠. 야곱은 다윗에 비하면 귀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여운 사람이에요. 그런 악은 없잖아요, 야곱에게는. 물론 야곱도 이제 급격히 더 다윗처럼 되겠지만 다윗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자신의 무지와 무능, 죄악과 연약함을 넘어서 솔직하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그것이 시편 아닙니까? 야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야곱보다 나은 것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 이 무대를 세팅해 주신 거죠.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합니다.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셨다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또 빵꾸입니다. 마치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야다구라는 동사는 은혜라기보다 그냥 직역해버리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야곱이 첨가한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이렇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11절까지만 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 셔나이 마하나임이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지금 에서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대리를 맡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를 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서 만나고 나서 와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데 에서하고 푼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의 문제 해결을, 관계 해결을 하면 그따위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텐데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근데 저한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그거예요 지금. 딱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두 진영을 이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의 두 진영을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이었던 겁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당시의 야곱은 그저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내 소유를 지키고 싶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러죠.
야곱과 야곱 가족을 지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훗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 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어제 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첫 번째, 야곱은 고작 자기와 자기 가족. 두 번째, 하나님은 더 넓게 온 인류와 자기 백성을 상대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이분을 통한 자기 백성의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서로.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것처럼. 자, 우리 10절부터 20절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생애 처음 기도를 해놓고 다시 한번 잔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도 기도라고 해놓고는 기도는 기도고 바로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을 짜잖아요. 기도하자마자. 그것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보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에서한테는 주의 종이 얘네들한테는 에서가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F인가 봐요.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가축들의 숫자를 다 더해보면요 550마리예요 550마리. 근데 낙타 30과 그 새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알파는 들어가겠죠. 새끼 숫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50마리 이상의 가축들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선물로. 근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자, 기도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우리처럼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게다가 이번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죠. 한 때, 두 때, 세 때.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놓고 이 물량 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조금 보내고 또 조금 보내고 또 조금 보내고 계속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민하, 예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근데 민하가 창세기에 또 어떻게 쓰였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그때 민하의 문제로 다투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인과 아벨도 쌍둥이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벨도 동침해서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쌍둥이로 봐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민하, 이 재물 문제로 형제의 불화가 더 악화되는 모습이 창세기 안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민하라는 단어가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민하예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누가요? 에서가. 근데 그걸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민하로. 자, 이제 21절부터 볼까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 단락은 야곱의 일생을 요약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먼저 나가고자 그 장자가 되려고 에서와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인식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갖죠, 물론. 자, 그리고 야곱은 또 형과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을 벌입니다. 이후 장자의 축복을 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은 재산을 모으려고 장인인 라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와 즉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은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 철천지 원수 라반에게 다시 가볼까 하는 생각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자, 야보크와 아바크, 그러니까 야복과 아바크, 씨름은 연관성 있는 단어거든요. 어원학자들이 볼 때. 그래서 이 야보크, 이 야복강을 야곱의 입장에서는 씨름하는 강,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강을 건넌다라는 건요, 중대한 결정을 내림,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도 있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지 말라는 내용의 영화잖아요. 자, 야코브는 야복강에서 아바크, 씨름을 합니다. 다 워드플레이예요. 야복을 건너며 완전히 새로운 삶과 인생을 직면하고 대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힘이 꽤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형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죠. 창세기 25장 26절에서. 두 번째, 라헬을 위해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옮길 수 있는 돌을 옮겨요. 여러 번. 29장 10절에서. 그 세 번째, 무려 20년간 라반을 위해서 체력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31장 38절 이하에서요. 그렇게 야곱은 온 인생을 사력을 다해 투쟁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중요하니까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지금 야곱은 제 딴에는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여기 지금 홀로 남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카르는요, 문법적으로 수동태형입니다. 수동태형.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니팔형이 수동태형이라는 거 아시죠? 니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as left예요. was left. 그러면 여기 전교 1등도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전교 1등. PP가 뭐예요? 수동태죠? 수동태. 자, 그래서 NIV에 보면 Jacob was left alone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여기 남겨졌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야곱은 여기 홀로 남겨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남았더니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법은 자기가 남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남은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남겨졌어요. 어떤 이유로 야곱은 그 자리에 남겨진 것입니다. 여기 야복강 도하 직전 그 깜깜한 밤에 거기 남겨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거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는데, 여기 씨름하다가 라고 번역된 아바크라는 단어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니팔형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 씨름도 당한 거예요. 남겨지고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24절을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겨졌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야곱은 씨름을 당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겨졌을 뿐만 아니라 씨름에도 휘말리게 된 겁니다. 24절에 중요한 두 동사가 다 수동태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씨름으로 번역된 아바크라는 단어는 안다리, 밭다리, 들배지기로
들배지기라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전통의 씨름이 당연히 아니겠죠. 궁금해서 제가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투를 벌이다 정도로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단어는 심지어 먼지로 만들어 버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먼지, 아파르.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먼지잖아요. 이 씨름으로 너를 먼지로 되돌릴게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문장에 아파르거든요. 먼지가. 자, 지금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라고 있습니다. 워드플레이. 근데 거기 남겨진 것도 니팔형, 수동태. 거기서 씨름을 하게 된 것도 니팔형,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예요. 자, 이것은 씨름의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곱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군지 얼굴도 잘 알아보기 힘든 그 어두운 강 어귀에서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혈투를 감내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밤에 시작된 싸움이 날이 끌 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야곱은 분명 형 에서나 아니면 에서가 보낸 자객 정도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싸움을 걸어온 존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쉬, 남성,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호세아 12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요. 성경이 풀어줍니다. 이 사건을. 자, 호세아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까 이쉬인데 뭐 이쉬가 이사이 이런 영화 있죠? 이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만 듣지 말고 이런 걸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아까는 이쉬였는데 한 남자, 그쵸? 아까는 한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지금 누구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레퍼런스 돼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었으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자,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이 배달해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또 군대의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칭혼이라. 자, 3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겨루었으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겠죠. 기도. 하나님과 밤새 기도로 뭔가 씨름을 한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결판을 한번 내보자.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오늘 결판을 한번 내보자. 이거 이 씨름이에요. 실제로는. 왜냐면 기도라고 레퍼런스가 되어 있으니까요. 3절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었을 때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여겨져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는 놀랍게도 구약에서 이미 여러 모양으로 이 역사와 시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야곱을 그 야복강 어귀에 was left 남겨놓고 그분이 씨름, 영어 성경에는 be wrestled, 레슬링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했어요. 누가요? 예수가.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고. 오늘 밤새.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분은 하나님인데 자신이 직접 혹은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을 거기다 남겨두고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맞짱 뜨자고 해놓고 못 이기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크랙뜨 나가버렸어요. 아예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싸움, 물리적인 싸움이랑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못 이길 것을 보고 허벅지를 쳐서 그 싸움을 끝냈으니까요. 그럼 이것은 일반적인 싸움, 씨름, 레슬링이 아니에요. 심지어 놀라운 단어인데요. 여기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번역된 나가라는 단어는 대다, 갖다 대다, 닿다, 이르다, 도달하다, 접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치다라는 뜻보다 더 1차적인 단어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허벅지 관절에다가 이 하나님 예수님이 손을 살짝 갖다 대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손을 갖다 댔다, 만졌다, 접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뭘 치시는 겁니까? 뭘 치십니까?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야레크.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환도뼈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죠? 자,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28번 정도 쓰여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46장 26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야레크,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 야레크에서 태어난 자이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야곱의 몸에서가 야레크예요. 자, 또 창세기 47장 29절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야레크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는 또 허벅지가 야레크입니다. 자, 전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신의 종에게도 허벅지 아래에다가, 야레크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허벅지 아래도 야레크입니다. 그게 환도뼈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의 허리가 또 야레크입니다.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또 민수기 5장 21절, 22절, 27절은 넓적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사사기 8장 30절은 야레크가 몸, 시편 45장 45편 3절과 아가서 3장 8절은 허리, 예레미야 31장 19절은 엉덩이, 에스겔 21장과 24장은 넓적다리 정도로 사용됐습니다. 자,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옆구리, 넓적다리, 엉덩이, 생식기, 판, 기초 등으로 번역을 해둔 이 야레크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자, 정확히 딱 한 곳으로 찝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위는 일관되게 생명과 연관이 있는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도 이 부위는 생식기나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뼈의 일부분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도 허리의 아랫부분, 그리고 다리의 윗부분, 즉 넓적다리 혹은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관이나 생식력을 나타내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말해보면요, 남성성을 친 거예요. 남성성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성이 뭐냐?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해되거든요. 여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지 스스로 남자가 되어 남성성을 갖고 제 딴에는 제 스스로의 개념에서 나온 장자가 되고 자기 딴에는 장부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출발이 집사람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에서의 출발이 들사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에게 남성성이 있기는 있어요. 가장이 되려는 생각, 장자가 되려는 생각, 심지어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옛 아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제 의지와 뜻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을 통해서 폭로당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걸어온 모든 길이 잔머리, 꾀, 잔재주, 눈속임, 꼼수, 술수, 계략으로 산 사람이에요. 브에셀바에서도 그랬고 바단 아람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야복강 도하 직전 갈르앗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지껏 진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신 참 부모인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잔꾀를 부리고 있어요. 이 때를 치면 저 때를 도망가게 하고 저 때를 치면 이 때를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막혔습니다. 발만 동동 구릅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어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이 졌더니 야곱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졌더니 야곱이 죽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해요. 이 비밀이 어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십자가에.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사람이 이겨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이겼어요. 모두 하나님을 이겼다고 화로성을 질렀습니다. 야곱들이 이긴 거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간악하고 간사한 야곱들이 고작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여 싸워서 결국에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결국 누가 죽습니까? 이 야곱들 자신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여서 이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죽은 그들 야곱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개념이 야곱의 야복강 도하 사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셋, 역전돼요. 자, 우리 본문 32장 26절 한번 같이 보시죠.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는 간다. 이기니까 가겠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니까 붙잡고 있는 거겠죠. 자, 야곱이 이겨놓고 축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사실상 이 전투에서 야곱이 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죽은 것입니다. 야곱이 삭제당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자기 입을 벌려 내가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거 사실은 병렬이거든요. 병렬.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웠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병렬로 되어 있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그는 네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자, 그 말은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저는 발꿈치를 잡는 자고요. 약탈자입니다. 잔머리를 쓰는 자입니다. 저는 아담처럼 하나님에게 독립을 외치고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부끄럽게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직접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벌려 나의 실존, 나의 현실, 나의 상태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크게 보면 야복 강가에 남겨두고 하나님이 씨름을 거는 방식으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나의 본질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파에서. 물론 지금 개혁파도 이상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물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이 보호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야곱이 장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의 선포, 시온을 향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하자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어떻게 전합니까? 쭉 내려와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럼? 누가 외치시겠습니까? 예수예요. 그게 장자입니다. 하늘의 장자죠. 그리고 바로 뒤에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 5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다리가 되어, 아니 직접 사다리로 오신 거죠. 하늘과 땅을 이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30절, 31절 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보면 죽죠, 죄 있는 인간이. 그렇지만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이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파니멜, 이것도 쌍수거든요. 얼굴 두 개가 있으니까요. 브니엘은 파니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만 야곱은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왜요?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도 생명이 보존된 그곳을 지날 때 뭐가 돋는데요? 해가 돋았다. 해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 새 생명, 새 출발. 자, 밤에 시작한 사투가 해 뜰 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밤이 낮으로 변했어요. 죄가 선으로 변했습니다. 악이 의가 되었어요. 사망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출발입니다. 슬픔이 화환이 되었어요. 이렇게 야곱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둠이 전부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날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29절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는 것은 그의 이름 자체가 기묘요 신비인 것도 있지만 너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냐라는 레토릭, 수사학적 기법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도마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라고. 자, 그렇게 야곱을 끝까지 밀고 당기고 또 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다리를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한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으로 사실상
남성의 큰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몸에 큰 장애를 입은 야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야복강에서의 전쟁 이후 옛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하나님이라는 새 지팡이를 의지한 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야곱과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결코 지금 내 수준에서는 결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알아가고 정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경험해야 될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야곱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삶에도 분명 지지 않는 해가 돋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